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을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3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0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서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서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상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날을 정하시고 기념하며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만지시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며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며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기대하며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정치가 경제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 통치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며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자들과 성전을 돌아보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휴일에 목사 넷이서 자전거를 지난번에 한번 타고 나더니 또 재밌다고 또 타자고 그래가지고 또 탔습니다. 용인에 있는 목사님이 자전거가 2대가 있으니까 가서 나 빌려달라고 그러고서 용인부터 또 그냥 광주까지 가다가 우리 오늘은 양수리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또 이제 양수리를 향하여서 또 양수리 아는 사람 있냐? 없어. 그 카카오 그 맵 보면 알겠지 뭐. 그러고서 가는데 한 사람이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광주의 시내로 들어가서 시장 안에 있는 자전거포에 가서 이 자전거를 고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자전거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옆에 미용실이 붙어 있길래 미용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 머리 깎는데 몇 분 걸립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된다고요? 목사님들 나 여기서 머리 좀 깎고 있을 테니까 그 자전거 고치면은 그때 연락해줘요. 나 머리 좀 깎아도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머리 깎으려고 앉았는데 여기 1분, 여기 1분, 2분, 5분 이렇게 해가지고 5분에 진짜 다 깎아주더라고요. 거의 다 깎고 있는데 자전거 펑크난 목사님이 갑자기 미용실 문에 길에 서더니 큰 소리로 남자가 왜 여자들만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다가 쳐다보면서 남자가 미용실에서 머리 깎으면 왜 안 되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남자는 남자들만 있는 데 가야지. 그랬더니 미용사 사장님이 남자가 여기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깎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에 근데 우리 이거 미용실 가는 남자가 미용실 가면 천국 못 가나? 물어봤더니 천국은 가지. 아니 그럼 됐지 뭘.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야 정말 생각들이 참 다르다. 남자가 여자들만 가는 미용실 여자들만이라고 생각하고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나는 또 그 짬새 시간에 머리를 깎겠다고 미용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아있는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는데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구나. 예전에 한번 20년도 훨씬 넘은 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다시 문을 열고 얼마 안 됐는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합쳐서 몇 명 안 되실 때 남선교회부터 한 달에 한 번은 남선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에는 남선교회에서 국수를 삶고 또 짜장을 준비하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전교인이 전교인이봤자 한 20여 명밖에 안 됐었지만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짜장면 맛있게 먹고 나서 한 남자 집사님께서 그 당시에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네, 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왜요? 저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문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집사님, 가시지 마세요. 앞으로 남자들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안 가셨어요. 근데 좀 있다가 설거지를 또 이제 남자분들 중에 우리 설거지라도 좀 하자. 우리 부인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요, 권사님? 저는 내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물 만지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 합니다. 권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아드님을 안 집어넣겠습니다. 옮기실 필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앉혔어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느낀 생각이 정말 참 다르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르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계명 중에 11계명쯤에다가 남자는 미용실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하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찾아도 그런 말이 없고, 미용실이란 말 자체가 없고, 신약을 찾아다 미용실이란 말 자체가 없고,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게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게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면 그건 틀린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사람마다 달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문의 문화가 그렇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렇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부러지게 나와 있으면은 내 정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으셔야 되고, 내 가문의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한 가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주시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그러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끌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요. 정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정탐 한번 해라. 40일 동안에 12개 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해요. 야, 내가 가서 봤더니 그 땅 정말 좋더라.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갖자.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러자마자 10명의 정탐꾼인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보니까는 엄청나다. 체격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다. 우리는 그 앞에 섰더니 메뚜기만 하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고 밤새 소리를 질러대요. 그냥 격분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 밤새 통곡하고 소리 지르다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 날 뻔했다. 그래, 그럼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결론을 4절에 보니까 딱 내려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 엎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막습니다.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느냐? 너무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행동이. 실제로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화가 나면 막 그냥 옷을 찢기도 하고 옷을 벗어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항존직 피택을 하는데 한 분이 피택자 명단에 못 들어갔어요. 피택자 명단에 들어간 다음에 선거를 하는 거였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공동회의 때 한 400~500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옷을 벗어던지고 찢고 그러면서 내가 왜 저 명단에 안 들어가야 되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서 있으면서 전도사가 저렇게까지 화가 났나? 저 명단에 못 들어가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써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막 그냥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롭냐? 비옥하냐? 정말 비옥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남자 둘이서 짝대기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될 정도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 안악자손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야. 근데 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으니까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양손에 돌을 잡아 들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못 믿어 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이 한두 가지냐? 10가지 재앙도 베풀어 줬고 이적도 베풀어 줬고 밤이나 낮이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을 지켜줬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게 해줬고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리게 해줬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줬고 홍해도 갈라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적을 베풀어 준 민족이 또 어디 있었느냐? 이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내가 이 백성 애들까지 200만 명이잖아요. 싹 멸하고 모세야, 아로나, 여호수아야, 갈렙아, 너희 네 사람만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는 너희 네 사람과 그 새로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간신히 살아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 덕분에 간신히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 대화의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옳다고 하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옳았죠.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장정들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옳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그것이 나에게 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성격이 다르다? 성격 다른 것 때문에 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어떤 체격 조건이 다르다? 혹은 취미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틀린 거는요. 틀린 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는 그 틀린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화가 찾아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옳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옳은 길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막히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 육체, 물질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다 주신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드러날 때, 그대로 다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올바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은 막히질 않아요.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틀리면은 막혀요. 막히면은요,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너무 막혀 있다면 뻥 터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몸과 우리 삶과 우리 정신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게 되면요, 세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본다면은요, 첫 번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 크다. 너무 숫자가 많다. 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린 다 죽을 거다. 이 말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 요 결정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그 결정인데 사람의 말을 들은다면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해주는 거고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결정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로 인한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오후 예배 이제 막 거리두기 하고, 지금은 가족들끼리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20명 안 되게 19명인가 가스백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애찬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교인은 한 20여 명 되는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점심 못 먹으면은 집에 갔다 오기 불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생각입니까? 해결 못 해줍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상황이 안 되면은 집에서 개인 경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때때로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20명도 채 안 되는 교인들이 제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코로나 걸렸다 났기 때문에 기침을 해도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한 2년간 넘게 드렸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후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 잘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 둘을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이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땅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뭐 느리건 빠르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공격당할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와, 뜯어먹을 거 많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3m가 넘잖아요, 키가. 골리앗이 3m가 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주눅이 들어요. 우리 쟤하고 싸웠다간 다 죽겠다. 그리고 완전히 사울부터 시작해갖고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탁 나가면서 이야, 맞힐 때 맞네, 때릴 때 맞네.
저 3m 넘는 거인이잖아요. 나가면서 말해요. 골리앗아, 너는 창과 방패와 칼을 의지해서 나오지? 너의 힘을 의지해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5개를 주었지만은 5개 다 쓰지도 않아요. 왜냐? 맞힐 때가 너무 많아요. 크니까 휙 던졌는데 한 방에 이마에 맞춰서 미간 사이를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그대로 주셔요.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나가면 돼요.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뒷산에 올라가면은 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느 절에 가면은 이 불상이 큽니다. 제가 그 앞에 한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준 다음에 사진도 찍어봤어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 불상 옆에 서 있으니까 부처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불상 옆에 서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건 그냥 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얼굴 모양 새겨놓은 돌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힘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날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땅을 들어가자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러면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옳다고 여기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 주신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이상곤 집사님, 오전 2부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정사라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구구역입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5월 목회 일정 네모 칸안에 들어 있습니다. 5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창경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안내 헌금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사랑의 금식 헌금을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돕고 있는 박 선교사님께, 제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이름이 기록되면 또 선교사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촌이 지금 폴란드 접경지대에 있고,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발칸에 그 집시, 이슬람 집시 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폴란드 접경에 난민촌으로 들어가서 이 난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물가가 한 10배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물 사 먹을 돈도 또 그 밀가루 사 먹을 돈도 없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물과 우선 밀가루를 이렇게 그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교사님께 전액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후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그 선교 이렇게 쓰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선교 사역을 장원교회 예배당 외벽 페인팅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장원교회에서 그 전에 우리가 수산리교회 리모델링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장원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도 외벽 페인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도움 요청을 해오셨는데, 장원 이천에 있는 장원교회입니다. 장원교회는 한 20여 명 조금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그 외벽이 낡아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올해 사역은 장원교회 그 외벽 페인팅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참여하실 분들은 휴가를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다 참여 못 하시더라도 반나절이나 혹은 몇 시간이라도 참여해 주시면은 하루는 외벽에 있는 페인트를 다 긁어내고, 또 하루는 가서 그 룰라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 모든 그 긁는 칼하고 룰라 페인트는 교회에서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몸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니까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휴가를 맞춰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문제를 냈는데, 마치신 분들에게 햄버거를 사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햄버거 갖고 준비가 됐다고 사인해서 그 햄버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니까 저는 5분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다가 그 댓글 붙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번이요 하고 이렇게 댓글 붙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까지 다 해서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햄버거가 준비돼서 또 부집사님이 부랴부랴 햄버거를 사오셨으니까 부집사님에게 제가 배달료로 햄버거 하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한 주에 한 30분 정도씩 교육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하신 다음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일 우영훈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임동훈 선생 오전에 박수 쳐드렸고요. 그 다음에 5일 이준용 학생, 예, 이준용 학생 담임 선생님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집사님과 임 선생님 또 준영이에게 이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없이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이준용 학생, 다음 주에 원주 최주홍,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의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지난주에 내가 답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잊어먹으신 분들은 김순복 권사님께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저랑도 하실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